예, 귀한 찬양과 오십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면 곧바로 부소별 찬양대회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평상시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약간 좀 들떠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좀 예배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짧게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짧게 전하지만 집중해서 사모함으로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채점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찬양 대회에 나가는 것,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부소별 찬양대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이영표 선수입니다. 지난 주간에 27년의 축구 인생을 마무리하고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몇 년 전에 이영표 선수가 인터뷰를 하다가 말했던 내용이 제 귀에 지금도 기억이 나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기자가 어떤 것을 물어봤냐면요. 축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물어볼게요.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이요?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려웠던 순간이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만큼 힘든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요, 한국 축구의 레전드입니다. 전설 같은 선수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적인 선수였고 훌륭한 선생활을 마감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이면에는 또 내면을 들춰보면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위기와 힘든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위기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었고요.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곳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광야하면요, 우리는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땅이거든요. 광야가 없습니다. 광야는 사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곳, 정말 그늘 하나 없는 곳,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 죽음의 땅이 사막입니다. 그 사막길을 걸어갔는데요. 그 사막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한 가지만 꼽아보라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요.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3일을 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루만 물 안 먹어보십시오. 바로 현기증이 오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3일 동안 먹는 것은 고사하고 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 그 뜨거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아시스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물에 뛰어들어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었습니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단물이었으면 감사하고 감격했을 텐데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 쓴물을 마시면서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그 실망이 변해서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 분노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분노했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입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축소판을 본 듯합니다. 우리 인생은 꽃길이 아닙니다. 광야길이고 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라의 고통과 같은 그 뼈저린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것이 반복되어져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축복도 찾아오죠. 고난도 찾아오죠. 두 가지가 다 섞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된 반응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보다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에 주목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을 마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쓴물을 마실 때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평하고 짜증냈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영도자였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더 큰 아픔이 모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에는 응답이 있거든요. 우리 21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21일 동안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응답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문제는 기도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불평해도 됩니다. 걱정으로 해결된다면 걱정해야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걱정은 우리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란 것은요, 내 생각에 작은 일이라 생각되는 것도 포함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기도가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요,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입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문제가 있지만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요, 깊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요,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답은 없는데, 해답은 없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실망을 이길 수 있는 심적인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에 마라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산악회가 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는 명산을 다닙니다. 저는 한 번도 동행해보지 못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목적하기는 정상까지 가실 것입니다. 정상까지. 근데 어떤 산을 가도요, 정상으로 갈 때 계속 오르막길로만 가는 산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목적지는 정상입니다. 바라보는 시선은 정상을 바라보고 가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내려가는 것이 추락하는 길이 아니라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정상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만 있는 인생도 없고 내리막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이용표처럼 순탄해 보이고 훌륭한 선수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성공한 인생에도 우리 아동부 목사님 쳐다봐요. 목사님 5분 안에 끝나요. 5분 안에 우리. 성공한 인생에도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받았죠. 홍해가 갈라졌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반석에서 물이 났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곧 당도할 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더 이상 우리 앞에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난관이 없을 것이라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인생은 꽃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탄탄대로를 달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어령 교수라고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이어령 교수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반기독교 지성인 꼽으라 그러면 빠짐없이 꼽았던 사람이 이어령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 따님이었던 이민아 목사님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은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국민일보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2008년도 9월 5일자 인터뷰였는데요. 이어령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세속적인 고민만 있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고민까지 더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입니다. 그전에는 내 출세의 길, 내 먹고 마시는 길, 내 자녀의 길, 내 주변만 돌아보면 됐는데 이제는 영적인 고민까지 더해져서 예수를 믿었더니 고민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에는 내 힘으로 해결했다면, 내가 홀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면, 예수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는 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방패를 주시고 영적인 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깨어 있어도요, 내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오래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사람이 탈진하게 되어집니다. 문제 가운데 계속 머무르게 되어지면요, 인생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패배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근데 엘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엘림은요, 광야 지역에서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엘림에 대해 설명하기를 오아시스가 무려 몇 개나 있죠? 12개나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한 개 보기도 어려운데 자그마치 12개나 되는 오아시스, 풍부한 물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 그곳에 나무가 있는데 종려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 79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아버지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다음에 선물 하나 가져오셨는데 좋은 걸 가져오신 게 아니라 먹을 걸 하나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보니까 밤처럼 생겼어요. 밤톨만 해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게 대추라는 거예요. 대추야자래, 대추야자. 요만하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달아요. 모양은 볼품이 없는데 너무 달고 정말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이 대추야자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한 구리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과실이 맺혀지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엄청난 열매가 있죠.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시원한 그늘이 있습니다. 12개의 오아시스가 있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은 곧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엘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엘림이 어디 있었습니까? 마라 다음이 있었습니다. 마라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엘림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엘림을 준비하고 조금만 참으면 엘림에 도착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했었습니다. 마라 다음에는 엘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기면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래요. 또 어렵고 힘든 날에는 생각하래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고 두 가지를 섞어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하려고. 오늘 형통한다 그래서 내일 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곤고하다 그래서 내일도 곤고한 거 아닙니다. 오늘 곤고하더라도 내일 형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엘림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마라를 떨치고 일어날 때 엘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 다음에 엘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림에서 풍요로움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26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치유하십니다. 근데 육신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십니다.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계십니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들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마라에 당도할 때가 있고 인생의 쓴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마라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
엘림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